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의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것이 내에게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을 우리가 습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특별히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형, 새벽형, 저녁형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이라서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주무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저물어 해질 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취침할 시간,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늦게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집 앞에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찍 주무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지 않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배를 몰아서 바다 건너편,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다가 잔잔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고요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래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 배는 호와 유람선이 아닙니다. 커다란 배도 아닙니다. 작은 고기잡이 배입니다. 그런 고기잡이 배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많이 불편하고요.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그런 배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것도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풍랑이 일고 물이 넘치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길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길 원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사도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부르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 한번 살펴봤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역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사명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동체 성경 일기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역대 왕들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바알들을 제거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심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누군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피난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롯과 두 딸은 처음에 작은 섬으로 도망갔다가 그것도 두려워서 또 더 높은 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그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유다와 여호사밧을 치려고 엔게디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적군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많은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적군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들이 사용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금이나 또 귀한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뇌물로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고요.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언약을 붙들고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땅과 자손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변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들의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적군의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유다 백성들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 6장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1차로 유다를 침략했던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누군가 다니엘 1장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다니엘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함께 총리가 된 두 사람, 이 바벨론의 총리가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다른 두 사람보다 이 다니엘을 높이고도 신뢰하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떤 계략을 꾸몄냐 그러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것을 물으면 사자굴에 던지게 할 것이라는 조서를 왕에게 쓰게 했고요. 왕의 인장을 조서에 찍게 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도 안 보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문을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들을 들키지 않을 테니까 좋을 텐데 왜
전에 하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아직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종족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청직이라고 말을 하죠.
종이나 청지기는 주인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나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종이요 청지인 것을 모르고 눈만 뜨면 주인에게 수시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종이나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요 청지기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를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선지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